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고 구원하는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마귀들도 듣고 떤다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영혼을 순결케 하지도 못하는 믿음, 즉 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내가 지금 죄와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의 행함이 그의 믿음의 성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믿음의 성질,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이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되면 구원받는 믿음이고, 의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모태교인으로도 수십 년을 했거나 적어도 몇 년, 몇십 년들은 했는데,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한 품성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독특한 결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형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약점이 없지만, 저 사람은 화를 잘 내, 근데 나는 화를 잘 안 내,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크게 보여지는 약점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또 다른 큰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형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약점이 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 그 형제보다 훨씬 큰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결점, 약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절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 음성을 거절을 강하게 하면 그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추신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권명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충고와 권면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자기 행동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면 영광의 그릇이 되지는 못한다. 이 영광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품성이 변화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도 악령들도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고 떨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옳아 하고 인정을 하고 믿어요. 그런데 왜 마귀와 악령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말씀을 인정을 하고 믿어는 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을 때 즉시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한 것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다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 지점까지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결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 드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너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과 나는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이 붙어지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 어떤 열매가 많이 열리느냐면 품성 변화가 많이 열리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이 붙여질 때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절대로 만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많이 뭘 모르느냐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활동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없다. 악령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 마음속에 자기들의 기분, 생각, 욕망 이러한 것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자꾸 눈이 감기시죠.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어떤 욕망, 생각, 잡념 이러한 것을 계속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악령이 그런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을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악령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을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설마 악령이 나에게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나는 그 사단이 주는 악령의 제안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곳에 와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다 모르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은 영감의 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들의 활동 방법을 계속 감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마다 반복되고 있는 악습관과 결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습과 그 결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독특한 결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그랬는데 이 특별한 은혜가 무언가 내가 이제 이 버릇을 고치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습관 이제 반복하지 않는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면 어느 날 그 약점이 그 결점이 툭 하고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이 버릇 고쳐주시라고 기도했잖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그렇게 들어와요. 이 습관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이번 한 번만 내 원대로 하고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번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일부터 참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자아라 그러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거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포기하기로, 자아를 굴복하기로,
자아를 부인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쓸 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악습이 내가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때 초능력으로 나의 그 악습이 싹 넘어가져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악한 선동, 요번 한 번만 화를 내, 요번 한 번만 불만 불평을 말해, 요번 한 번만 술 마셔, 요번 한 번만 짜증을 내, 요번 한 번만 게임을 해. 이것이 악한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이것은 자아를 굴복을 하는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모든 우상을 버리며 즐겨하는 온갖 죄악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랑하는 구주께 도움을 간청하라. 인터넷 게임 한 번만 해. 요번 한 번만. 요번 한 번만 딱 30분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게임 오래 했잖아. 이제 그만둬야 돼. 이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야지 돼. 그런데 우리들은 요번 한 번만 30분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념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잡념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이 잡념이 자아하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잡념에서 해방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잡념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도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무슨 부처님 상이나 마리아 상이나 이런 게 우상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겐 그것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우상은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공부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간간히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다 꽝이에요. 하나님과 바로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한 것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이 관련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그러한 관계를 내가 그리스도와 가져야 된다고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연합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연합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매일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나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것은 생각이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잘 보세요. 나처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처럼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일은 사람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에 의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나름으로 열심히. 그런데 나의 약점과 결점이 고쳐지지 않았고 내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저기 집회에 막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 그분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고 나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이 돼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래요. 내일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 굴복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꼭 도와주셔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